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일단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산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냐면 회막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막은 뭐냐? 아직까지 성막이 완전하게 건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막이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천막을 하나 친 거죠. 텐트를 하나 쳐놨는데 이게 뭐냐? 이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영 바깥에 있습니다. 진 멀리 떠나서 있게 하고 진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회막이었는데요. 이 회막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시 성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영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파들이 12지파가 사방에 둘러쳐서 있게 되면 그 정중앙에 항상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정착해서는 바로 그 안에 이제 성막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이전의 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결국에는 성막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막을 만들게 되고 이 회막으로 이제 모세가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계속 모세를 어디로 불렀죠? 산으로 부릅니다. 산으로 불러서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고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모세는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에 계십니까? 함께 하시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고 또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나가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산 속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 거냐? 우리로 지금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 계세요. 그죠? 좀 멀리 위에 계시다가 멀리 떨어져 위에 계시다가 어디까지는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 오신 거예요. 옆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우리 곁에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십니까? 곁에 계십니까? 곁에는 계시는 거죠. 곁에. 자, 그러면
많이 가까워진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많이 가까워졌죠. 산 위에 있다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회막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보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장막 앞에서, 진영 앞, 집 앞에서 뭘 보는 겁니까? 계속 구름 기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지금 누가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고 또 거기서 얘기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오면 다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곁에는 머물고 계셔서 감사하긴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나 너희들 모른 체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뭐 내가 인도는 해주겠다. 근데 거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곁에 있는 건 감사한 일인데 곁에 있다고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곁에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는 뭐 좋은 거죠. 동행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으로 옆에 우리 손 붙잡고 가는 거, 이게 동행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장면은 회막으로서의 동행이 아니에요. 성막으로서의 동행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그냥 내 곁에서 나를 그냥 이끌어주는 정도, 내 옆에서 내 손잡아주는 정도, 이 정도도 은혜죠, 여러분들.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이죠. 그러나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은혜이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잘 보시면 회막은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진영? 바깥에 세워져 있죠? 그러면 옆에 계시죠, 그죠? 곁에는 계시죠? 근데 모세는 곁에 계시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던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의미이지만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 중심에 계시다는 의미는 그저 그 주님을 내 안에 이 표현을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을 해서 그냥 집어넣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내가 온전하게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곁에 있는 거, 회막이 옆에 서 있는 것만 세워져 있는 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름 기둥이 보여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와, 하나님이시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그걸 만족할 수는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진영 안에 안 들어오신다면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냥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을 수 있을까? 예,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옛날에 영화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걸 갖다가 어떤 영화에서 절에서 스님이 사람들한테 조폭들한테 니들 이 문제 풀면 내가 너희들 여기 있게 해줄게 도망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마야 놀자인가?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런 딱 나오는데 아무도 못 풀어요 그거를. 근데 한 사람이 풀어요. 두목이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예. 밑 빠진 독을 연못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은 빠져 있지만 연못 밑은 빠진 독이지만 연못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깨지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모세 다음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모세 다음이 아론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론도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론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 줄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누가 앞장선 겁니까? 이 모든 일을. 아론이 앞장서서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알잖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이 문제가 심각한 백성들인지 알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꼭 지금 엊그제 일어난 일 같아요. 그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 지금 아론의 그 모습이 정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백성들 탓만 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론 얼마나 멋진 옷 입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 옷에 번쩍번쩍거리는 이 보석 달고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옷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론이 얼마나 이게 빛나는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더 빛납니까 지금? 모세보다 훨씬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깨진 밑빠진 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앞에 지금 어디까지는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 같이 가겠다. 그 다음부터 난 모르겠다. 지금 얘기하셨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신다니 할렐루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미 나는 인생이 밑 빠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문제 많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핑계대고 지금 여러분 이런 아픔들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두가 다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다 해막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해막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만나는 거를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 기둥의 임재함을 통하여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가 들어가는 건 봐야 됩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뭘 사모해야 합니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에 밑빠진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방법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기도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고, 작은 내 가슴 속에 주님을 그냥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적어도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디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는 있죠, 그죠? 온라인은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셔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일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단일 기도 하잖아요. 그거 예배 우리가 드리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구경꾼의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이런 온라인의 시스템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말로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도 어디에 나오라고 합니까? 자꾸 교회에 함께 와서 회중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 혼자서 물론 모바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있다면 그거는 회중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그건 그렇고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크신 하나님 안에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 안에는 상처도 상흔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아픔도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 약이 없겠습니까? 주님 안에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권능이 없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그저 다 가지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회막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